아마 주보에는 창세기 1장 1절 나갔을 텐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예,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입구에 있는 말씀이죠? 맞죠? 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길을 묻다. 그런 말이 있죠. 스님 주로 많이 나오던데, 누구 스님의 길을 묻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철학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토라라고 그랬죠. 토라가 길이에요, 토라가. 다른 것이 길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이 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 토라가 창세기부터서 신명기까지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길이다,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토라가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 토라가 613개라고 그랬죠. 613개가 토라니까 613개를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를 길이라고 해야 돼요. 길. 길을 묻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완벽한 길은 없고 답은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분의 답을 제공한다면 성경 말씀 전체로 얘기할 수 있겠고, 좁혀보면 토라 안에 613개의 계명 속에 여러분의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입구 들어올 때 교회 앞에다가 신명기 32장 46절을 딱 새겨놓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른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은 다른 어디 철학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토라 안에 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지식 쌓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철저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대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깊이 배워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거나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에 불과하다고.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우리 호세아서 같은 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성경을 알아야 되겠는데 아는 것으로 끊으면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되어 나타났다. 물건 되어 나타났다. 다바르 하시니 말씀이 물건이 되어 나타났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과 역사와 모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에 신명기 말씀에는 증언이 없으면 증언이 거짓 선지자다. 증언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거나 그 말씀 기적이 일어나거나 성도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거나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이나 직장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거나 기적이 되거나 또 그 말씀 능력이 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그런 증언이 없는 경우는 그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영혼들을 복되게 만들고 구원의 일을 이르게 만들고 어떤 뭡니까?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 또 여러분 삶 속을 복되게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삶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지식의 은사와 뭡니까? 지혜의 은사. 그 말씀 있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가져야 될 거예요. 저도 가져야 돼요. 목회자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져야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딱 던져주면 그게 길이구나 딱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인도하는 또한 뭐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 좀 하고 오시라고 계속 그 얘기했죠. 기도를 하고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막 가르치는 자로 막 나가게도 여러분들은 전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랄까요? 반석에 그냥 말씀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 속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끌어주는 거죠. 우리 학생들까지도 공부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성경을 제대로 배워놓는다. 그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니라 이 학생들과 여러분 청년들 또 우리 장년층들이 성경을 배워서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말씀화되고 말씀이 무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사명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 보기에는 400년에 500년에 한 명씩 등장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공부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역인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교제하고 변화되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 한 50명이 모였는데 한 50명 정도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 인생을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정도면요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절대 잊지 말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물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식으로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공수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민혁이가 가끔 저한테 그 수표를 한 장 주거든요. 이게 그 지갑 속에 몇만 원 들어있고 수표 한 장 들어있는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를 탁 잡죠.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럼 제가 민혁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 다 끝난다. 다 끝난다. 빚 다 정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수표를 쓸 수 없는 수표예요. 공수표예요. 공수표. 여러분 그 무슨 수표인지 아시겠죠? 근데 딱 10억이 10억. 딱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이쁘잖아요. 민혁이는요 그게 가짜인지 모른다고요. 걔는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고 정말로 가장 큰 돈이니까 그 돈은 아꼈다가 딱 이렇게 그 지갑 속에도 중요한 자리에 보관했다 그거 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공수표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에 관해서나 지식의 말씀에 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좋은지를 모르고 또 나쁜 것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좋은 것을 이게 준 것처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혁이가 저한테 10억짜리 주는데 그건 공수표예요. 그래서 제가 받을 때 감사하죠. 민혁아 다 끝난다 이거면 좋겠다. 그렇게는 하죠. 그럼 걔한테는 또 그것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8살 먹었으니까 8살 먹은 아이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정말로 10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기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큰 돈인 것은 알고 좋아요, 저한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다바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그동안에 배운 것도 복수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귀로서 듣고 마음으로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어느 장로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교회인지.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는 숫자가 없었대요. 1000명이 모였는데. 장로님도 몇 분 계시고 피택된 장로님 5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60분이에요. 권사님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항존지 직분자가 그렇게 많아도 불구하고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할 만한 항존지 직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인가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 60분에다가 장로 피택된 분이 5분이고 현재 장로님들이 4분이나 5분 돼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강사 목사님 식사 5끼 대접하는데 대접할 만한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어떤 장로님과 또 어떤 몇 분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여기는. 근데 뭡니까? 장로님, 어떤 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에게 좀 장로님들 가운데 식사 대접할 분들 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안 한다고 그랬대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예요. 내 호주머니 나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 전번에 그 금요일 날이 있나요? 새벽기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에 벌거숭이처럼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전부 지갑 있잖아요. 호주머니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 없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호주머니 있게 되면 돈 내기 바쁘잖아요. 통장에 집어넣기 바쁘고 내 통장에 돈 집어넣기는 바쁘지만 교회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100억대 되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뭐 몇십억대 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안타깝죠. 여러분 같은 100억이 멋지게 쓰겠죠? 근데 여러분도 그때 가봐야 알아. 100억을 정말 내가 딱 쥐고 봐야 알아. 그분들이 한 달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데 100억대 가진 재산, 뭐 지금 굉장히 더 많겠지만 그렇게 가진 분이고 지금도 뭐 세무사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직원이 10몇 명이시래요. 그 정도 되니까 한 달에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세무 쪽에 일하면서 땅으로 받는다면서요. 큰 건을 하면 땅을 받는데 그분이 1년에 11조 하는 돈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래요. 1년 전체가. 근데 그 300만 원 어느 정도 되냐면 본인이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 한 달 고급 그 승용차 연료비도 안 된대요. 안타깝죠? 여러분도 일단 100억을 가져보셔야 알아요. 그분 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무장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100억은 큰 돈이에요. 절대로 못 써요. 그분들은 평생 죽는 날까지 못 쓸 거예요. 못 쓰고 죽어요. 그럼 이게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내 돈 아니에요. 강사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이런 그 간증을 하시더래요. 어느 예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덜 떨어지는 예하고 대화를 나눈 얘기를 예화로 드렸어요. 예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10개 있는데 이제 참 그 흉내를 잘 못 내니까. 그런데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그랬대요. 10개가 있는데 이 아이가 7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물었대요. 그리고 이러면 몇 개 남았어요? 10개 중에서 7개 먹어서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근데 이 덜 떨어진 아이는 몇 개 남았냐고 얘기했겠어요? 몇 개 남았다고 얘기했겠어요?
7개. 왜 그랬죠? 아, 그렇죠. 예. 조금 뭐가 이제 통하시네. 먹는 게 내 거니까 그게 7개 남았다 그랬대요. 먹는 것만큼 남은 장사니까. 남 거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덜 떨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진리가 있잖아요. 내가 쓴 만큼, 내가 먹은 만큼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 자식들 물려줘도 자식들 사이에 재산 싸움 일어나가지고 잘못되면 그게 더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들 복을 받으십시오. 받으시되 받으신 것 이제 운키로 주인이라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말고 멋지게 쓰라고 멋지게. 쓴 게 내 거지 안 쓰면 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니까 말씀을 부지런하게 듣고 깨닫고 터득하고 알고 행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노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해 놓은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 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전 꿈을 안고 미래가 열리고 그 꿈을 안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을 이번에 참석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꿈을 꾸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꿈을 꿨던 그대로 지금 되어 가잖아요. 제가 청년 때 목회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인생을 이게 살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밤새도록 제가 고민하고 고뇌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언제 얘기했지만 뚝방길 많이 걸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많이 걸었어요. 뚝방길을 많이 걸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젊은 날에 지금 이 결정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참 많은 시간 고민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 때 꿈꿨던 그 꿈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였고 우리 젊은 청년들 참여했는데 여러분 지금 젊은 날에 꿈을 꾸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관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한 발짝도 틀리잖아요. 제가 청년 때 꿈꿨던 그 목회상으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했던 그대로 걸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순종해 놓으면서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고뇌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다시 한번 비전하고 꿈을 꾸고 나가면 그걸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신다니까요. 우리 나이 든 기성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어진 날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어진 날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이 정도 모였으면 계속 우리가 공부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5절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시고 계명을 따라서 다시 설명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에게 내 인생이 초점이 있고 나에게 인생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꿈과 모든 비전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도 모티브 얘기를 했잖아요. 동기, 왜 내가 신앙하느냐. 그 신앙하는 동기,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뭐며 내가 말씀을 알아낼 동기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마음과 뜻과 참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아래로는 성도를 섬기되 내 몸처럼 사랑해서 주님의 뜻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분들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걸 배우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제 이거 공부하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불사기로 내어놓는, 사도 바울같이 내 불사기에 내 불쏘시개가 되어서 나를 태워서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잘 될 수 있다면 태워야 된다.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주의 종이 목양하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 없도록 목양과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 성도 상호간에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고, 그런 아름다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에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도자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모세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에게 다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올 1년 동안 공부해 놓고 보면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윤기나는 어떤 복들, 그것들이 주어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의 말씀이 어떤 증거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화되고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연구하고 탐구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요한계시 첫 번째 복이고, 또 우리 요한계시 마지막 복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 놓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멋진 성도 되겠죠. 이번 우리 다바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나도 알지 못했던 기적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증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 사건들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깜짝 놀랄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라.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풍성해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만일에 제가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는데 이 강단에 말씀 짜낸다 말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메말라 있는데 제가 말씀을 짜낸다 말씀 나오냐고요. 제가 말씀을 풍성해야죠.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져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충만한 게 자녀 속에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자녀 속에 흘러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진리가 흥왕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오늘 무슨 말씀 하든지 그걸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들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직장에 하냐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올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이고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토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물건이 되도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그림자를 처리해준다. 그랬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것들을 그림자로 처리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멋지죠. 그런 멋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적인 부분도 좀 직면해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교회가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으로 갖게 된 거예요. 교회가 철저히 신본주의로 가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하는 교회를.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그렇게 편하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편하기 때문에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신본주의 중심적으로 여러분은 좀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유럽을 봐라. 서구 미국을 봐라. 전부 다 지금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망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최근에 제가 오늘 주보에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리그램 아들이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 망한다. 그럼 말씀을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막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세게 흘러가 버리면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할지라도 한 사람 외쳐가지고는 이 물줄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힘의 속도가 붙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이쯤에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살려고 한다면 이 물줄기를 틀어줘야 돼. 틀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의 종 한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와 많은 죄의 종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한국교회 물줄기를 인본주의 중심에서 신본주의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머지않아서 이런 아주 중대한 일들을 맡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갈 거예요.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할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차가 이렇게 얼음판에 미끌리면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가잖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저도 별로 나가진 않지만 꼭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가면 차가 지 맘대로 요동을 쳐요. 춤을 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이 상태가 되면 통제가 불능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막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단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눈물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 한국교회가 살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게 복을 주실지 모른다고요.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타 많은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주의 동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교회가 지금 건강히 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우리 교회 동참하자 이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이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외치자 이거 외치자. 누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외쳐보자. 우리 교회가 크기가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자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즐거운 교회의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울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한번 도전해보자. 이번 여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인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약 성경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갈보리산 위로 제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로. 그를 끌고 가서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진리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모든 것을 주님 말씀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신앙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즐거운 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도전해 보고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정말 잘 배우고 또 청년들이 잘 배워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꿈을 꾸시라고요. 꿈을 꾸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가서 침몰한 한국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발에 깨어 있으면 살릴 수 있으니까 한 분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국교회 선교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에 선교적인 큰 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세계 선교 중심의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선교관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경적인가에 관해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올 1년 동안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되 부모님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데 그걸 예수님 좀 보여주자.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말씀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렇게 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복을 안 줄까요?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실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제 힘이 생기는데 막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건강에 세워지고 그러면 그 건강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 영향이 자꾸 퍼지게 되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중에 공부할 건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예배를 쭉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걸 정리해 보니까 페이지 수로 보니까 거의 한 40쪽 돼요. 40쪽. 예배에 관해서만 설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40쪽이 넘더라고요. 40쪽이 넘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철저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오고 가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시죠? 학생들 잘 이해해요? 잘 이해되나요? 말이 빠르나요? 괜찮죠? 그게 급하니까 막 하는데 좀 숨을 잠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주로 내용들 많죠? 공부 많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창세기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공부를 하십시다. 철저히 말씀대로만.
말씀대로 공부하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운 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보십시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작년에 매달 한 독씩 한 분도 계시지만은 올해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매달 정열을 쏟아부어 성경을 펴고 읽으시고 읽다 보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말씀 요동을 칠 것이고 말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와서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고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말씀이.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공부한 내용들을 또 묵상해 보시고 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도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종인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찾으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으면 저를 써주세요 할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렇게 건강히 세워나간다면 멋질 것이 아니냐. 자, 일전에 토라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대 납비인 가운데 납비가 이런 얘기를 했죠. 토라를 펴라. 다시 토라를 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라를 펴면 그 안에 모든 인생사의 모든 원리와 문제점에 대한 답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토라 안에. 토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과 모든 원리와 인생을 어떻게 살 것과 심지어 우리 건강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먹을 것이 뭘 먹어야 되며 먹지 말고 뭐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토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읽다 보면 그 순간순간 깨닫는 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그때 말씀 속에 막 살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읽다 보면 진짜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성경 막 읽을 때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런 얘기 간증 듣잖아요. 성경 말씀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그 체험해 보셨나요? 그 정도 아직 안 되셨나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막 요동친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속에 착착착 꿀과 송일과 같이 단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읽으면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랬죠. 레위기를 막 읽어가는 속에 레위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성경이 어떻고 뭐 예배는 어떻고 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말씀 있는 가운데 우리 시편의 말씀과 같이 꿀과 송일과 달다는 말씀이 그대로 제 입속에서 체험되어지니까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딱 맛보니까 다른 답이 없잖아요. 막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신다면 너무나 좋겠고 그러면 복이죠. 그렇게 됐으면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면 간단하죠. 문제 있는데 답이 없으면 문제지만 문제 속에 답만 있다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속에 그 가운데도 토라 속에 토라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돼 있다. 물론 나머지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선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좀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 1절에 느헤미야 8장 7절입니까? 8장 7절 맞네요. 느헤미야 7장 8절, 8장 7절 그 말씀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라. 가르쳐줬더라. 해석해 줬더라.
그때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더라. 그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바벨론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꼬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야 되고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깐부기가 있고 메뚜기 떼 와서 먹어버리고 한재와 풍재로 농사를 망쳐버리고 다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재와 풍재를 주시거나 특별히 깐부기를 보내거나 메뚜기를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팥 종류를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할 수 있죠. 이 벼라고 얘기하는 벼가 머리를 숙여서 이제 곧 벨 때가 된 거죠. 막 연거를 갈 때에 태풍이 와가지고 물을 딱 잠겨서 그냥 모래를 갖다 딱 덮어버렸다. 그럼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뭐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함재와 풍재와 깐부기와 늪과 팥종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에 그래 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 가운데 잘못되거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성도 가운데 망한 성도가 없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한 성도가 없고 그래야 되는 맞죠.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복을 받는 방법이 8,000가지가 넘고 8,000가지가 방법이 성경 가운데 복을 받는 방법이 8,000가지가 넘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복 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고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방법도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더 나가서 그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다시 성경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되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티투 장군이 67년부터 70년대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불살아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세를 흩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부여를 누려서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이제 공부해 가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 시간이 중요하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터득하고 이대로 가도 성경 다 못 봤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도 성경에 기록된 8,000가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 하는 일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풍성하도록 주십니다. 가능합니다. 부지런하게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지만은 부지런하게 장을 채우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채우지 못하고 이게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채워지지 않죠. 올라가야 된다고.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조금씩 채워져야 이게 넘치면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현상 유지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면 항상 현상 유지예요. 말씀을 가까이에 잘못된 경우는 없고요. 말씀 멀리에서 잘못된 경우는 많지만은 말씀을 가까이에 잘못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저를 쳐다보고 바쁘시고 힘드시죠? 한번 이렇게 좀 기지를 펴볼까요? 한번 옆에 분을 좀 두드려 주시고 시간이 좀 점이니까 예, 좀 안마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또 다른 분들 서로 교대로 아우 시원하고 좋지요. 네, 조금 시원하시나요? 지금의 말씀 좀 정리되시죠? 정리되시죠? 말씀을 가까이에서 잘못된 경우는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이고 여러분의 후손과 후손들에게도 복이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에 3, 4대 망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의 한 영혼이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 모든 재산과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하고 복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부자죠. 여러분요, 돈 많아가지고 그 잠 제대로 못 자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일단 지금으로 얘기하면 없는 거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100억대 정도 되면요 발 못 보고 자요. 저것도 땅 누가 뛰어가나 또 싶어서 잠 못 자고요. 그물 누가 또 좀 뛰어가나 잠 못 자고요. 잠 못 자요. 올지도 불안나나 걱정돼서 잠 못 자고요. 온갖 것이 걱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된 다음에는 멋지게 살면 돼요. 아셨죠? 우리 교회도 100억대 좀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가가지고 집사님, 뭐 또 장로님, 권사님 해가지고 나 지금 교회에 돈 좀 필요한 거 주시오. 할 정도, 여유 있게 좀 달라고 할 정도로 되면 좋잖아요. 지금은 가서, 이거 지금 교회가 이런 데도 말 못하고 이런 입장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좀 먹기냐 불편해요, 지금. 그 교회 예를 못하잖아요, 얘기를 제가. 근데 지금 여러분 여유 있게 산 분이 많은, 이번에는 A분에게 가지고 집사님, 나 교회 이번 돈 필요한 거 1억만 주시오. 얼마나 멋져요. 그럼,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딱 쏘아드릴게요. 이 정도는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우리 젊은 분들 좀 도전해봐요. 100억대 이상 좀. 학생들 알았죠? 그래, 목사님 저 돈 필요합니까? 탁탁 갖다 주고. 우리 청년들 아셨죠?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기대가 많잖아요. 기존 사업자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엊그제 그 어느 분이 지금 이제 이게 세컨 신디 하나 더 샀거든요. 이제 세컨 신디 더 샀는데 이게 지금 이건 교회 재정으로 지출한 거고요. 세컨 신디는 개인이 산 건데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170만 원짜리인데 이게 그 자기 아버지가 썼는데 이게 몇 번 금방 눌러보지 않았대요. 기사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기사 하나도. 근데 그걸 바로 인터넷에 올라온 거 샀는데 80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어떤 분 아시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사업자 세우려고 이렇게 하려고 세웠지.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아빠 마음 딱딱하라 이렇게 일해주라고 산 거지, 세운 거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사업자 하신 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면 딱 깨.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베이스 기타가 좀 있긴 있는데 좀 더 약하거든요. 우리 재홍이 얘기는 300 정도 줘야 된대요. 베이스 기타 저랑 하나 좋은 게. 그리고 베이스 앰프 같은 게 100만 원 이상 가고 드럼도 한 300 정도 가고 1000만 원도 하는 게 돼요. 1000만 원도. 그렇게 좋은 거는 교회에서 살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겠는데 그럴 때 제가 집사님 제가 지금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딱 하면 목사님 그러시냐고 제가 딱 쏠게요. 이 정도로 돼야 될까 이 정도. 그렇게 받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김영기 전사님 여기 오셨는데 제가 지금 그 뭐 베이스나 드럼, 기타 같은 우리 교회 악기를 다룰 수 우리 많이 다룰 수 있지만 전문가들 좀 몇 분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일 할 수 없는 거 그런 정도 좀 불러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타진하고 있어요. 타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 좀 여유 있다면 와라. 그냥 사립 줄게.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와야 되는데 얼마 줘야 돼. 이렇게 되면 복잡한 게 제가 머리가. 왜냐면 교회 재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막 머릿속에 복잡하고 돌아가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실질적으로 좀 생활할 수 여유 있도록 주면서 교회 안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쫙 키우면 되잖아요. 할 일 많다고 할 일. 그럼 그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전체적으로 악기를 딱 다루고 딱 끌고 나가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전도단 능가할 수 있는 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게 밀어버리면 예수 전도단 뭐 마커스 요즘 마커스가 유명하다면서요. 그다음 예수 전도단 또 한 군데 어디죠? 저 합동에 하신 거? 우리 전선 왜? 뭔 말인지 참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알긴 알겠죠. 이 지금 세 팀들이 한국 찬양 사역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인력만 있으면 가능해요. 인력만. 근데 지금도 음악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일할 곳이. 그러니까 음악하는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사례비 안 주고 이렇게 막 써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넉넉하게 주면서 한번 뛰어봐.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럼 뭐 자기들이 와서 신나게 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셋이 판을 만들면 젊은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이 말이죠. 마음껏 찬양해라.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평일날도 좀 이렇게 찬양을 해서 좀 이 어떤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우리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하지 않고 착착 일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된다. 복은 받아야 돼요. 복은 받아서 이런 일도 쓸 수 있고 저런 일도 쓸 수 있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번 다바르 성경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한번 받아보세요. 넘치도록 받아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이번에는 A,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C 막 돌아가면서 목사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막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신나서 앞에서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생각만 꿈은 많은데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오현주 권사님도 지금 이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여유 있으면 권사님 그러시냐고 방 하나 드릴게요. 방 하나 딱 사가지고 집 하나 사가지고 갖고도 힘든 노인분들 딱 모이서 살게 하고 교회 갈 일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할 일 많으니까 여러분 복은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지가이나 붙여서 늘어져요. 늘어져서 복을 받으시라고요. 받아서 좀 그런 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쓰라고요. 또 그럼 호주 모임에 집어넣지 마시고 그때 가서 복음 받은 목사님 좀 제가 힘듭니다. 자꾸 이러면 제가 걸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복을 받고 본 분들이 그런데요. 요즘 제가 힘들어가지고 늘 그런데 다 돈 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이 있으면 10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0 채우려고. 9 있으면 9에서 8 만들면 될 건데 9에서 10을 채우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죽죠.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돈은 쓴 것만큼 여러분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경험들과 디아스포라 같은 경험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고 민족적인 어려움이고 교회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어려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만큼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 신명기 31장 9절 13절 일제 공부 한번 했었죠. 하나님 매 7년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배우도록 해라.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이 있도록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 목사님 하시는 성경 강좌가 우리나라 최고 지금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병호 박사님이 하시는 그것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배웠던 분들이 좀 이게 조금씩 사역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중심축에 즐거운 교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 목사님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 목사님이나 또 조병호 박사님 또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게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출발이니까 아직 멀었지만은 이제 아마 그렇게 도전해 가십시다. 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 배웠던 목회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할 건데 그 명맥을 이어가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또 다른 축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노 목사님처럼 우리는 하는 건 아니니까 노 목사님대로 배웠던 알고 깨달은 것들에 관해서 또 저는 저대로 배웠고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와 또 조병호 목사님, 박사님 그분과 어떤 저로 세 사람들이 좀 한국 교회를 지탱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 도전해 가십시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보고요.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걸 배워서 즐거운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질문하면 못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질문하면 질문을 안 해요.
그럼 다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다 알았습니까? 그럼 알았다고 보죠, 뭐.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 공부할 때 모르시거든 이렇게 손을 가만히 드세요. 이해 안 되시면 지나가게 하지 말고. 우리 진도 나간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를 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다시 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몇 년이 지날지도 모르고, 물론 1년이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반복적인 공부가 되겠지만 모를 때 가만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묻지 않아도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지나가서 모르면 바보잖아요. 우리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주일 설교와 이게 아마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 다시 보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이제 큰 개론적인 부분이고 그 전체적인 건데 제가 일단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마 이 서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뭐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더라도 1장 1절에만 끝나지 않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만 공부해도 성경 전체가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창세기만 실제로 공부 딱 했는데 끝나는 실제로 공부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뭐 창세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보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 절 배우면서 성경을 보는 눈,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그림 속에서 한 구절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말고 따라만 오시면 돼요. 따라만 오시고 듣다 보면 뭔가를 깨닫고 이해되고 알아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저도 많이 걸리는데 근데 공부할 내용은 충분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공부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뭐 창세기만 공부해도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쫙 뚫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또 뭐 신명기까지 하면 더 말할 거 없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볼 거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처음에는 서론적인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서론적인 공부를 하는데 그때그때 나오는 주제에 따라서 공부를 깊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띄워주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저를 안 본단 말이죠. 띄워버리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띄워준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스크린 올려줄까요? 그냥 아니 낫겠어요? 네. 스크린 하면 여기만 쳐다본다고. 저를 안 봐.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눈동자, 감정 속에 말씀이 실려 나가는 건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렇게 해보는 건데 하여튼 고민은 많아요.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 것이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고민은 많은데 좀 일단은 안 띄우는 걸 해보죠. 예. 그럼 다음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을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쪽으로 쭉 좀 나가서 공부를 할 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제대로 짧게 정리할게요. 짧게 정리하고 그래도 많아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짧게 정리해 나갈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